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분명히 믿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신앙생활 중에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정말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간절히 기도도 했었죠. 그런데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은 이유를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진짜 믿음과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왜 어떤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 그리고 두려움이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을 흔드는 거짓에 속기 때문이죠. 헛된 거짓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내버리게 됩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암울한 처지를 바라보고 있을수록 자기 안에 부어진 은혜를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헛된 것을 바라보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 주목하십시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거짓된 현실에 눈을 돌리는 동안 스스로 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걸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에서 눈을 돌려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말씀 위에 있을 때는 떠 있었고 환경 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의 행동을 했었지만 전적인 믿음 안에서 걷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갈림길에 매일 서지요. 사탄은 현실처럼 보이는 거짓으로 유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포하면 사탄은 곧바로 반대 상황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죠. 침몰 직전 같은 파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안개, 이 모든 것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헛된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 앞에서 흔들리는 대신 들은 말씀의 고백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배우지 못한 단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믿음은 하고 싶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처럼 다루지요. 마음이 끌리면 믿고 끌리지 않으면 아직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어느 날 우연히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기로 한 의지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환경이 협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믿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따라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좋은 상황에서 믿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바라볼 만한 근거가 사라졌을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감정인지 결단인지 잘 드러나죠. 아브라함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기로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최고봉입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응답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은 항상 들여오려고 노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세요? 라고 묻고 믿음이 일어서서 응답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같은 방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죠. 믿으면 믿음이 거인처럼 일어납니다.
성경적 믿음의 진짜 원리를 살펴보죠. 마가복음 11장은 말하고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작동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움직입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는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점에 이미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나는 믿었는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다릅니다. 분명히 믿었는데 안 이루어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이 가진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었다는 느낌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진짜로 믿었다면 반드시 결과가 따랐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감정 대신에 말씀 위에 선 결단으로 옮겨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다른 모든 본문들이 조금씩 다른 표현을 쓰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받습니다. 모든 것과 무엇이든지에는 임으로 제외해버린 그런 예외는 없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진짜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이 구절은 자주 인용되지만 대부분 말씀의 절반만 잘라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단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결정적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서를 보셨죠?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없이는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믿음의 기도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뜻이면 낫게 하소서. 이런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믿음의 기도와는 다른 종류의 기도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전제가 분명합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에 심기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결국 모르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말씀의 사실 위에서는 선택입니다.